이렇게 또 오자마자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조금 길게 잡았는데 정리가 잘 아직은 안 돼서 제목이 좀 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눈을 둘러서 보면 주변의 교회들도 그렇고 광주도 비슷한데요. 교회에 어느 순간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제 자신을 그래서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같이 교회에서 거의 매일 살았다시피 했던 20명 정도가 같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 10년 조금 넘게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지금 몇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라고 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5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들은 전부 다 장로님들 자녀들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목사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많은 숫자가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나눌 때 저희가 같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명절이 이제 세 가지 있다고 한다면 유월절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 칠칠절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을 이제 지키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세 가지 명절은 꼭 유대인들 남성이라면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양문 옆에 한 연못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연못의 이름은 저희가 자주 잘 알고 있는 이름대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뜻을 보면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보통 은혜를 많이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렇게 작은 연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보면 행각이 5개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각이 5개나 있었고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곳에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이고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3절 후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정리해보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는 그 연못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혼자 움직이면 그걸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보다는 경쟁의 집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깝죠. 1등 해야 하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맹인은 일단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겠죠. 다리 저는 사람 본다 하여도 빠르게 뛸 수 없겠죠. 혈기 마른 사람은 누워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간다? 그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아픈 사람은 나을 수 없는 공간이고 가장 유리하고 남들보다 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베데스다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그러한 공간이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세상이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1등이 되어야 하는 것,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내 옆에 애보다는, 내 옆집 애보다는,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이나 딸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보면 제 주변에도 이제 어느 때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하는 걸 보면 항상 자랑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빨리 걸었어. 우리 애가 벌써 걸어, 뛰어다녀. 우리 애는 벌써 글을 읽어. 거기에서 시작하는 경쟁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됩니다. 요즘 어린이집 하면 어린이집 들어가는 그 부모님들의 열심이 대단하셔요.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와서 묻는 것들이 여기선 영어는 가르쳐 주나요? 요즘은 코딩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코딩이 뭐냐면 컴퓨터를 만들 때 컴퓨터가 알아먹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유치원에서 그걸 가르치는 곳이 정말 많아요. 지금 대학생들도 잘 안 배우는 걸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어린이집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혹시 그거 가르쳐 주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어린이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아이들 내에서도 서열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사이더라는 영어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 그럼 반대말도 있어요. 아싸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웃사이더, 왕따예요. 왕따. 근데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구조가 되게 재미있어요. 유행하는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옷을 사는데 옷의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많이 있어요. 잠바 하나, 패딩 하나 사는데 비싼 거 300만 원이 넘어가고, 그걸 위해서 부모님한테 떼를 쓰거나 혹은 그걸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학교에 가는 순간, 딱 옷을 입고 딱 교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오는 거죠. 와, 저 어떻게 샀지? 어떻게 입었지? 베데스다의 모습같이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리는 거죠.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지금 이제 수능 막 끝났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학교에 쫙 붙습니다. 뭐가 붙나요? 서울대 몇 명 합격, 고려대 몇 명 합격.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축하해줘야 될 일인 것은 맞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 학생들을 결정하고 그 학생들의 인격과 그 학생들이 너는 1등이야, 너는 30등이야 라고 나누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고, 거기서부터도 경쟁입니다. 대학교에서도 요즘은 누가 대학교 공부만 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 보면 학교에 없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 무슨 시험 준비? 왜냐고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이 저한테 매번 하는 걱정이 그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는 요즘 세상을 살 수 없어. 요즘은 말이야, 이것들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그래야 집이라도 한 채 살 수 있고, 그래야 결혼이라도 할 수 있어. 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특별한 누군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아이들이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무엇이 들어오는 거냐면 공부, 취업 준비, 어떤 것들을 쌓는 것.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 것, 취업 준비를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하는 목적이 그것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베데스다에서 그렇게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이, 사탄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속이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아이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때로는 그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집사님이실 때도 있고 권사님일 때도 있으신 분들이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공부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러한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로 넘어가고 사회로 넘어가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대학교가 되면서부터 청년으로 섬기면서 또 사역자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와셔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우리 애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많은 가정들이 학생의 시간에 공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공부를 해야 지금은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워왔던 가정들일 때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1등이 되는 것, 우리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못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데요. 제가 6절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답답함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화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물은 질문은 너가 그 병을 낫고자 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대답은 예든가 아니오여야 합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뭔데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다른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이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낫고자 하니의 질문에 제가 나으려면 저길 들어가야 하는데 저기에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해답이 앞에 있거든요. 예수님께 예라고 한마디만 하는 순간에 그 병자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 병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말에 속아 세상의 방법대로 저 연못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병자의 대답이 마치 저의 기도와 저의 대답과 비슷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오늘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게도 찾아오셨고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너가 낫고자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예수님이 저에게도 분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수님께 한 대답이 예 주님보다는 예 주님 그런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 그런데 이 돈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말에 정답을 예수님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안 나와서 그 다음에 그런데 마치 오늘 병자가 예수님께 저 연못에 넣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지던가요? 정말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의 삶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나요?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면 저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면 더 큰 걸 가지고 싶은 게 저희의 욕심일 때가 더 많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 1등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과 부자가 되면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주변만 보아도 그 행복의 순위, 성적이나 등수나 세상에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하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여유를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 그것의 목적 앞에, 그것의 그 하는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얻었고 권력을 얻었고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 뒤에 항상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놀랍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잘못된 대답을 하신 걸 아셨어요. 들으셨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 틀렸어, 실은 나를 의지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하신 대답은 그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병자를 찾아오시고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 저희에게 속삭이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속삭이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야, 너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어. 예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교회만으로는 그럴 수 없어. 너 다른 걸 준비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항상 패배한 사람들처럼 죄의 문제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데스다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과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방법들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주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저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실패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한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